2023년 4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빌라도가 한 것은 바로 이것이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내용이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자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그들이 정했던 죄목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목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 로마에 대항한다는 죄목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 로마에 대항하려 한다는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죠.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었죠. 로마 당국에서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빌라도 총독을 파견한 것인데 그런데 누군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로마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안타깝게도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 대답이 나오는 것을 듣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신이 나서 이런저런 말로 고발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도록 했다는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그러나 빌라도가 이것을 믿었다면 그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이야기만을 듣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고발들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바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태도에 매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보통 죄인들은 형벌을 면하기 위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상식인데 예수님은 마치 모든 혐의를 다 뒤집어 쓰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이고 총독으로 파견될 정도면 그는 대단한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분위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죠.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고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왔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죠.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들 시기심의 희생양이었죠. 예수가 죄가 없는데 그런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야 하다니요. 그것은 그의 정의의 기준으로 볼 때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명절이 되면 총독의 권리로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할 수 있었는데 빌라도는 이 권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옹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바라바로소이다 라고 대답했죠. 빌라도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봐도 바라바는 죄인이었고 예수는 죄가 없어 보였는데 그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 대신 바라바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더 최악의 대답을 내놓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 재차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자 군중들은 막무가내로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계속해서 예수를 옹호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치가이자 유대에 파견된 총독으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밀란이었죠. 빌라도는 유대 민족이 얼마나 강성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이 백성들의 원성을 잠재우지 못하고 무력으로 다스렸다가 결국 폐위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쯤 하기로 했습니다. 이쯤에서 자기의 양심을 접고 그들의 원성에 타협하기로 했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사람의 목숨보다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총독은 손을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었는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백성들을 다 매수해 놓았고 빌라도의 약점이 무엇인 줄도 알아 그를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으로서의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니 신이나 운명 같은 것이 있다면 아니면 그가 믿고 있던 정의가
그들을 심판해 주기를 원한다는 듯 넋두리와 같은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빌라도의 이 말에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스스로 저주를 내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백성들의 이 증오심에 놀란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한 말과 백성들의 이러한 과격한 반응은 이 복음서를 쓴 마태가 듣기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말대로 되었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40년이 채 되기 전에 예루살렘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마태는 그들이 말한 이 결과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그 벌을 돌리겠다고 한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어떤가요? 정말 죄가 없을까요? 손을 씻는다고 그가 예수님께 죄를 정하여 사형 집행자들에게 넘긴 그 죄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그의 판결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그는 정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협을 당하는 것과 무죄한 자의 죽음 사이에서 무죄한 자의 죽음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빌라도뿐 아니라 우리가 늘 선택하는 위험입니다. 진실이나 정의보다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늘 발견되니까요. 만일 내가 빌라도라도 그랬겠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편을 괜히 들었다가 내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눈 한 번 딱 감고 모른 체 하는 비겁함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눈 한 번 질끈 감아버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든 적이 있었죠.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죠. 그저 그 자리를 벗어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강도는 아니었죠. 그들은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눈 한 번 질끈 감아버린 것이 그들의 죄가 아닐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은 그렇게 양산되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선한 반격을 하지 않으면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 이야기에 등장시키시죠.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끝까지 돌봅니다. 자신의 수고가 들어가고 자신의 돈이 들어가고 자기도 강도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합니다. 빌라도가 보여주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선한 이웃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아무도 선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 아닐까요? 지금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은 누구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주님은 최후의 심판에서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입혀주고 감옥에 찾아가주고 병들 때 찾아가주는 그 사람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악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질끈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빌라도처럼 손을 씻으며 소극적으로 욕 한번 내뱉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된 이웃이 아닐까요? 주님이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도 끝까지는 주님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빌라도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알량한 정의라는 가치를 지키려고 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빌라도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압니다. 누군가 예수님처럼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성령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